안녕하십니까, 박성호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경건과 정결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니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이전에 24장과 25장을 먼저 보게 되면요.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종말과 그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감하는 날이 없으면 이 환난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종말에 대한 예고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열처녀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공회당에 앉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서 과연 이 예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며 그 예수께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사순절을 보내게 해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도 변함이 없이,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서에 따라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공회당에 무릎을 꿇게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며, 그리고 주먹으로 맞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체포는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유로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까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체포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법과 율법에 의해 붙잡혀서,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이 꿇어져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신문을 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이기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자신들의 동족이자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이신 그 엄청난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침을 뱉고 하나님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라함이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손에 체포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체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율법과 인간이 만든 그 죄의 테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체포되어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지 심사숙고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어떻게 고난에 동참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체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묶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날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흘러져 가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진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의 길을 여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첫 번째 관문임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체포되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는 아주 큰 영광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의 길을 여시는 첫 관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삶을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